예,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료는 7번 자료를 올려놨었어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읽고 시작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본문에서 죽이게 하더라 그랬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짐승의 박해를 이기는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다 본인의 성경으로 펴는 거예요. 23장 29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로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는 말씀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여기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에 대해서 줄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조상이라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인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조상들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27장 11절로 26절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 이제 피 양을 채우느라고 예수를 죽일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에요. 11절부터 27장 11절부터 봅니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26까지는 20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또이다. 이렇고 이제 엉뚱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24절부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이건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의 머리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하는 짓이죠. 자, 이거 이제 근거가 되어져서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를 죽인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죽임을 똑같은 이유로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져야 돼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건 계시록 11장부터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두 증인 이야기를 할 때 7절 8절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적 소돔, 영적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건 영적 적용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다가 아니죠. 증인들이 죽어야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1절,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게 이기는 자에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13장 15절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알곡추수라고 흔히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6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15장 2절을 읽습니다. 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4장에는 불이 섞인이 없는 유리바다 얘기가 나왔죠. 그 기독교계는 그 유리바다 찬송을 그냥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이는 때가 됐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랬는데 위에 서서예요.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16장 4절로 7절을 봅니다.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적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그들은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피의 보수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건 이제 원수를 갚은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지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피를 흘리는 자들과 피 흘리는 자들의 그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까지를 순서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다. 모든 것의 완성은 증인들의 죽임, 저희 주께서 죽임당하신 곳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골고다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증인들이 죽어요. 그러면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증인들이 세상의 각 처에서 사역을 하다가, 즉 나팔을 불다가 그들의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의 표적이 된 것이고 그것은 완성은 아니다. 이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증인들은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당해서 그 수가 차야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확실한 이상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다니엘 3장 1절로 7절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 구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큰 성 바벨론, 세상 교계, 세속화된 교계를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증인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서 죽임당하는 거죠. 계시록 18장 후반부에서 19장에 보면 큰 음녀의 성에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것에 보였다. 그래서 그 피값을 하나님 갚아주시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는 기독교계가 지금 성경의 의도를 얼마나 초보 의도만을 가르치고 완전한 데 나가는 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두라 평지에,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는데, 이 두라라고 하는 말은 성벽이라는 뜻으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그건 평야단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여기 해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읍성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전라도에도 그렇고 경상도에도 그렇고 평야, 그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어떤 평야의 중심지에 성읍이 있단 말이야. 그 이제 외적이 그곳을 미리 뺏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전투지가 되는 것은 군량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야를 서로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읍성을 이렇게 쌓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 그걸 두라평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라라는 말은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평지에 성벽이 둘러쳐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웠는데 장과 광과 고가 6이단 말이야. 고는 60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그래. 6규빗씩이단 말이야. 장과 광이 가로와 세로가 다 6규빗씩이에요. 높이는 6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비유다.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각 지방이라는 것은 바벨론은 군소 약소국들을 전체 군사를 동원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연합국이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말은 USA라는 말은 여러 주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제국이다 이 말이에요. 연합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죠. 중국은 주라고 하지 않고 거기는 성이라고 그러죠. 무슨 성 이렇게 여러 성들이 그 성들이 다 합해져서 큰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보고 제국이라고 그래요. 로마가 그랬었고 헬라가 그랬었어요. 바벨론도 그랬다. 페르시아도 그랬다. 그렇게 넓은 영역을 군소국을 다 군대를 보내어 점령을 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자, 애기 저기 소리 안 나게 하세요. 바빌론 왕이 국가의 원로들과 박자매가 그 손자가 하는 소리 같네. 안자매가 안자매 소리 안 나게 하세요. 여기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서 안 돼. 바빌론 왕이 국가의 원로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두라평지로 초대해 가지고 두라평지의 군사 요충지에 모으고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 목적은 자신의 권위를 널리 선양하며 모두가 자기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충성심을 경쟁시켜서 앞으로 자신이 펼치는 무력 통치에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협력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박통, 전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군악대 동원해가지고 큰 어떤 행사를 많이 했었죠. 이런 것은 자기의 그 위험, 이것을 온 땅에 이렇게 선포를 해서 누구도 저항하면 나의 권력, 힘,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할 테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이제 엄포를 넣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죠. 군대에 가면은 하기식이다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이렇게 아침에는 개항을 하고 저녁에 이제 길을 내릴 때 그때 하기식을 하죠. 그때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거라면 부대장의 위험, 권위 이런 걸 자꾸 세우죠. 그거 똑같은 일이에요. 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이게 이제 군악대를 동원한 거예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 구약성경의 수금이라는 게 신약성경 계시록에서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소리 같다는 거 검은고를 말하는 거예요. 삼현금 삼현금이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줄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것 보고 뭐 가야 금이니 뭐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는 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기 서양 용어로는 바이올린이 뭐 비올라니 뭐 이런 거 이런 현악기 줄을 튕기는 악기죠. 그런데 그 줄을 튕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현이라고 그러죠. 삼현금이니까 세 줄을 현으로 타는 그런 바이올린과 비올라 이제 이런 것과 같은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금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궁중 제사 때 제의용으로 이제 튕기는 현악기, 이것도 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국악기 중에도 이 양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제의용 악기예요. 그 다음에 생황이라고 이게 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건 입김을 불어넣어 가지고 소리를 내는 관악기를 말해요. 관악기는 이제 금관악기도 있고 쇠붙이로 한 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로 이제 뭐 그 나무 종류 풀이나 또는 뭐 태 이런 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악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및 모든 악기를 여러 악기들을 총동원했죠. 오케스트라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바벨론 군대의 군악대나 대규모의 악단을 동원하여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높이며 왕이 주도하는 제례가 바벨론이라는 국가와 신민들을 위한 행사임을 널리 알리고 모든 백성도 왕의 무력 통치에, 왜냐하면 군소국을 전부 무력으로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왕의 무력 통치에 절대 복종하게 하려는 위엄을 갖추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군악대를 동원하는 의례를 많이 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세력의식을 숭상하는 자인 것이죠. 민주정권의 통치자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죠. 부끄럽죠. 그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버르쟁이가 되어버리지. 그래가지고 권위만 내자려고 그러고 그러죠. 대부분은 이제 그때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게 만들고 또 순국 선열을 위해서 문영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기 그 제례를 국가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 통치자의 권위를 이렇게 선양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신호로 군악대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풍악을 올린 거죠. 그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과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 속주 바벨론이 군대로 점령한 군소국은 바벨론에 속한 한 주 혹은 중국식으로 자면 한 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백성 나라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이건 군악대의 주악에 맞추어 제례에 초대받은 모든 국가 원로와 고위 공직자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예를 행하게 하는 것은 현대에는 태극기를 향해서 뭐 자기 나라의 국기를 향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국기를 향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거기에서
그 국가적인 제례를 주관하는 통치자를 향해서 이제 그런 예를 행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예를 행하게 하여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민들이 왕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인 제례를 자주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력의 신, 무력, 힘을 추앙하는 자다라는 증거다.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고대의 바벨인 니무르드 왕국의 바벨탑을 재현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국가적 제례 의식을 행하려고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은 바벨론의 영광을 대표하며 바벨론의 수호신이니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신의 아들이요 신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라 평야에 세운 그 금신상의 실제는 바벨론 왕 자신인 것이죠. 아까 내가 이제 어느 나라가 국기를 향해서 뭐 이렇게 예를 행하게 하는 것은 그 국가적인 제사를 행할 때, 제례의식을 행할 때 제주와 같은 통치자에게 굴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대 미국의 수호신을 대표하는 뉴욕 바닷가에는 평화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서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관념은 출애굽 시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훗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제사하였던 것과 같은 영과 정신에 의한 우상 숭배이며 훗날 여로보암이나 솔로몬도 아버지 왕에게 왕위를 받았는데 모든 국가의 모든 기관장이나 원로들이 자기에게 복종을 하게 위한 그는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으니까 하려면 권위를 내세우는 어떤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가서 이 국가적인 제사를 했죠. 그래서 뭐 1000마리의 그 숫소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런 번제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그냥 선파하는 그런 국가적인 제례를 행했어요. 국가적인 제례를 행할 때는 당연히 왕이나 대사제가 그런 제례의 제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고대 사회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신상이 의미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수호신이요 그 신의 대리자라는 아론과 여로보암 왕인데 그 아론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경배하게 했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 신상이라는 것이 아론 자신을 사실은 상징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권위를 새로 잡은 통치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행한 거죠. 성경에 이런 국가적인 제례 의식을 행하는 때는 그 제를 행하는 제주가 곧 거기에 세운 우상이다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왕은 그 나라가 숭상하는 수호신의 대리자이고 그 대리자는 당연히 왕이며 왕은 1월 성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 일관 또는 천관이라고 하는 사제를 써요. 1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천신, 천관이라고 그러죠. 해나 달이나 별자리의 이동, 움직임,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큰 바람이나 또는 우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을 해가면서 올해는 국운이 좋을 거다. 올해는 국운이 어떻게 나쁠 거다. 이걸 왕이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을 천신 또는 천관이라고 그랬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대사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국가적인 재래 의식인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행사가 지향하는 의도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반역자로 취급당하고 그 나라의 영광과 발전을 반대하는 자로 인식되었으므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15절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다 절하더라 라고 기록하였으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와 오른손에 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들어 세운 신상의 고 높이는 60규빗이고 폭, 장과 광, 가로와 세로가 6규빗이니까 이것은 666을 이루는 수인데 하늘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격은 장, 광, 고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으로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며 그 성곽의 폭은 144규빗인 것과 대비하며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런 규격과 그 금신상의 규격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금신상의 규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 영광을 가진 자가 느부갓네살,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계시록 13장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혼자 다 가까이 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로마교 신부들은 정치적인 권세를 탐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교황제도 때 그걸 했다가 종교 개혁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신교계는 막가파들의 전부 개신교계 목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반드시 뭔가 정치적인 무슨 당을 조직해 가지고 당수가 되어지고 총재가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정권도 잡고 교권도 한 손에 잡고 이제 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도 막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뭐 참 깜도 안 되는 뭐 광운인가 광운가 하는 놈이 뭐 하나님 까불지 말라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또 나 또 제지해가지고 한 달간 또 두 달간 영원히 뭐 다음 카페에 뭐 접속도 못하게 또 하려나 저려나 아무리 해거나 말거나 간에 어쨌든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 불화평지는 사방에 물이 넉넉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게는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다. 롯이 그 소돔 들판을 바라봤을 때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죠. 그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두라라는 건 성곽을 성을 이렇게 둘러쳤다는 뜻인데 읍성이란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는 바벨론이니까 큰 성이었겠죠. 평야도 넓고. 그런데 그곳에 물이 넉넉한 평야다 이거야. 그것을 이렇게 둘러서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군사들을 동원시켜서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한 평지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등한 들판인 아니란 세상을 상징한다.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과 같은데, 바벨론의 국왕까지 참여한 큰 행사는 바벨론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물질 풍요를 기원하는 국가적인 제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두라평지에 느부갓네살이 국가의 모든 총리와 원로들과 각 나라의 어떤 수장들, 그게 방백들이겠죠, 점령국의 총독들, 이런 사람들 다 오라고 어마어마한 군악대 동원하고 하고 나서는 금신상대용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절을 하게 한 거,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야 이제 박해를 당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도의 두라 광야에 건설한 성곽이라는 뜻이에요. 평지에 세운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졌으나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비유로서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는 성도들이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땅에서와 짐승 인간들 중에서 몸의 구속을 받아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지천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곡 성도로 신부의 성에 데려감 받을 것을 암시하는 예언입니다. 짐승의 우상들인 개신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다 짐승의 열불들과 마찬가지로 용에게 번세를 받는데, 말로 영혼들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장사를 하는 번세를 받는 것이 로마교에서는 신부 서품식이라고 그러죠. 수사라고 이제 신학생들, 로마교의 신학생들에게 로마교의 신학을 이수하고 나면 신부 서품식을 하죠. 개신교는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전도사 또는 강도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목회를 해서 10명, 한 6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10명 이상 모아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은 그 교단 총회의 명의로 목사 안수식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개신교계는 소위 공회, 유대교 공회는 오늘날의 기독교 무슨 교단의 총회라고 그러죠. 라는 제도권 조직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대상에서 설교하여 값을 받고, 설교값을 반드시 받죠. 영광까지 받으니 발람의 교훈과 니올라당의 교훈을 바다짐승들보다 배나 더 굳게 지키며 행합니다. 그들의 이런 모든 사악한 행위들을 반대하는 안디바의 영을 받은 이기는 자들은 바다짐승들만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거짓 교훈들을 반대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여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로 추수가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 엊그제 읽었어요. 역대하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바친다 그 말이에요. 성전 봉헌한다 이러는데, 그것이 중매,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어린 양의 것이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하는 거, 성전 봉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 사자들이 분을 내어 땅과 바다로 쫓겨났으나, 당연히 땅과 바다는 큰 바람이 몰려 불고 먼저 영적 전쟁 바람이 지나가며
이어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이어서 가라지의 단과 들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았지 않은 뜨거운 불대접을 쏟아붓는 게 그 무지한 피를 흘린 피값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그 피값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이죠. 원수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대접을 쏟아붓는 심판의 영인 불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혼의 심이 영혼이 없는 불못으로 그 영혼들을 던져서 죽고 또 죽는다 그래요. 이제 둘째 사망의 심판에 던져 넣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법칙의 순서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